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그 요한복음 21장 말씀으로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세 번째로 나타나셨을 때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는 언제 나타나셨느냐 하면요,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근데 이때는 제자들이 문을 잠그고 한 곳에 숨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제자들을 좀 잡으려고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문을 잠그고 닫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 사이로 들어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부활하셨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딱 자리를 잡으시고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때 제자들이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나타나심이었어요. 그런데 이때 제자들 중에 한 명 없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도마예요. 도마가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한 8일이 지난 후, 여드레가 지난 후에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이때는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먼저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손가락을 내밀어서 내 손을 보고 옆구리에 넣어봐라.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이게 예수님께서 두 번째 나타나신 사건인데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고 며칠이 지난 후에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쭉 읽었죠. 쭉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에는 마치 베드로에게 따로 용무가 있어서 오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대화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해요. 그리고 이 세 번째 나타나셨을 때에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먼저 질문하고 말을 거셔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너무 잘 알고 있고요. 이 내용이 너무 은혜가 돼서 찬양을 만드시는 분들도 이 예수님의 질문과 베드로의 대답으로 찬양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 아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그다음 뭐죠? 나를 더 사랑하느냐. 부르시려면 부르시고 마시려면 마십시오. 그렇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이 부르셨네. 이 찬양을 저희가 굉장히 은혜스럽게, 저도 어렸을 때 많이 불렀던 것 같거든요. 예수님께서 세 번째 나타나셔가지고요. 그때는 제자들이 밤새 고기도 못 잡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무르편에 던져라, 배우편에 던져라 해서 고기를 잡고요. 이제 밤새 고기 잡고 돌아온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기다리고 계셨다가 아침을 잘 차려주셨어요. 이때 차려주신 메뉴가 무엇이냐면 숯불 생선구이. 할렐루야. 영주에서는 현대한정식에 가야 먹을 수 있는, 그렇죠? 숯불 생선구이를 딱 준비해 놓으시고 다 먹이신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는 베드로에게 첫 번째 질문을 하셔요. 그것이 오늘 본문 15절 말씀인데요. 함께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이 한글 번역에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 사람들보다라는 번역은 이것들보다라고 읽는 것이 원문에 훨씬 더 충실한 번역인데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부르신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르셨다면 예수님께서 가리키신 이것들은 뭘 가리킬까요? 당시에 베드로는요, 고기를 잡고 막 들어오는 길이었고 배가 있고 잡은 고기가 있고 그물도 있고 그리고 또 주변에 같이 고기를 잡았던 그 다른 제자들도 있지요. 예수님께서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하셨으니 여기서 이것들은 그것을 다 가리킵니다. 함께 고기 잡았던 제자들, 동료들도 가리키고요. 물고기 잡는 배, 물고기 잡는 그물, 여러 가지 도구들, 이것들을 다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에게 밥을 다 지시고 식사를 하고 이렇게 물으셔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베드로에게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을까요? 어렵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예수님 보실 때 베드로가 당시 예수님보다 이것들을 더 사랑하는 사람처럼 살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베드로야, 네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의 이 물음에 베드로가 대답해요. 어떻게 대답합니까? 주여 그러하나이다. 주여 그러하나이다 했어요.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것들보다 물으셨는데 베드로가 그러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거 무엇 의미합니까? 내가 이것들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한다 지금 고백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서 베드로가 한 번 더 확인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도 아십니다. 여러분, 베드로가요 지금 마음에 누구를 더 사랑해요? 이것들보다? 베드로 사도가 이것들보다 그러합니다, 사랑한다, 그러합니다 얘기했으니 저희가 그걸 의심할 필요는 없어요. 베드로 사도는 지금 이것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해요. 그리고 이 사실은 베드로 사도도 알고 누구도 압니까? 주님도 알아요. 베드로도 알고 예수님도 이미 잘 알고 계셔요. 그러니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대답을 들은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네 마음을 확인해서 기쁘다 이렇게 대답하신 것이 아니라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얘기하셨으면 예수님이 의도하신 뭐야? 네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한다면, 그것이 맞다면 뭐 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여러분, 이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셨던 첫 번째 질문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 질문이 다른 제자들도 다 보고 있는 이 자리에서 몇 번이 반복이 됩니까? 똑같은 질문이 3번이 반복돼요. 이 3번 반복되는 이 과정에서 어떤 분들이 이렇게도 말씀하셔요. 예수님께서 아가페로 물어보시고 베드로는 필레오로 대답하고 다른 단어로 대답하고 마지막에는 같은 단어로 대답해요. 이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런 내용인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요,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같은 질문을 3번 하고 동일한 대답을 3번 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3번이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서도 되게 의미가 있죠. 3세판 여러분들 저랑 똑같으시네요. 저도 설교 중에 딱 처음에 생각났던 게 3세판이에요. 3번이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저희도 알게 모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죠. 그리고 이런 말도 있죠. 옛말에 참을 인자 3번이면 4번도 아니고 3번이면, 그리고 또 야구에서도요, 여러분, 삼진 아웃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3번이라는 말은 의미가 굉장히 있는데요.
당시 예수님이 살고 계시던 그 고대 군동 지역에서도 3이라는 숫자는 중요했어요. 이 동네의 관습에 따르면요, 3번 똑같은 대답을 하면 그때는요, 그 뒤로는 번복할 수가 없어요. 바꿀 수가 없는 일종의 약간 관습법 같은 그런 효력을 발생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에게 3번 똑같은 질문을 물으시고 그리고 3번 똑같은 답을 받아내셨어요. 예수님께서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오늘 이 대화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전하시는 그 말씀을 종합해 보면 이거예요. 베드로야, 네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것은 너도 알고 나도 알아. 그런데 너는 왜 지금 나보다 이것들을 더 사랑하는 것처럼 살고 있느냐? 네가 나를 더 사랑한다면 이것들은 놔두고 이제 내 양을 먹여라. 그리고 다른 제자들 앞에서 3번 똑같은 동일한 대답을 했으니 이제는 돌이킬 수가 없겠다. 다른 마음 품지 말고 이제는 그 일을 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시고 싶었던 말씀은 아마도 이것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고 또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생겼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다른 제자들이 다 있는데 베드로를 콕 집어서 베드로에게만 그 질문을 하셨을까? 베드로는 왜 마음속으로는 예수님을 더 사랑하면서, 그렇죠, 그렇게 고백했으니, 그러면서 왜 이것들을 더 사랑하는 것처럼 살고 있었는가? 그리고 3번째는요, 예수님께서는 왜 어찌 보면 약간 강권하시듯이 베드로에게 3번 대답하시고 베드로에게 3번 질문하시고 3번의 대답을 이끌어내셨는가? 저는 궁금했었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제가 이 질문 앞에서 좀 말씀을 좀 찾아보고 공부하고 찾아본 대답을 여러분들과 이 시간에 좀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왜 그러셨을까? 베드로는 또 왜 그랬을까? 여러분, 제가 설교 서두에서 말씀드렸죠. 오늘 본문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몇 번째 나타나신 사건입니까? 3번째로 나타나신 거예요. 처음이 아니에요. 이미 2번이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여러분,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능력의 그리스도로 나타나셨어요. 내가 너희를 보낸다 말씀하시고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도 하셨고요. 제자들이 굉장히 기뻐했죠. 그리고 그것이 2번이나 반복이 됐어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2번이나 목격하고 그것을 예수님을 직접 만났다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하실 것은 다 하셨죠. 죽으시고 살아나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요. 내가 너희들을 보낸다 다 말씀하셨어요. 베드로도 2번이나 다 받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어때야 될 것 같으세요? 다시 마음이 좀 뜨거워지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야겠다 이런 마음이 좀 되어야 할 텐데 베드로는 2번 그렇게 예수님을 보고도 그렇게 결정하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2번이나 보고 경험하고 만난 베드로가 생각하고 또 고민하고 하다가 내렸던 최종 결론이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 말씀 3절을 보실 건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2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능력을 경험하고요. 베드로가 고민하고 결정한 그 결정이 무엇이냐면 나는 뭐 잡으러 가노라?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였습니다. 여러분, 물고기 잡으러 간다는 말은 되게 점잖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아마도 이런 의미일 거예요.
나는 이제 그냥 물고기나 잡으면서 살겠다. 예. 여러분, 두 번 만나고 나서 베드로가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요? 베드로의 이 결정은 아마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앞서 살폈죠. 베드로는 지금 이것들보다, 물고기 잡는 이것보다 누구를 더 사랑해요? 예. 그거는 베드로도 알고 예수님도 아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결정은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로 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왜 그랬을까요? 제가 이것을 좀 묵상하고 생각을 해봤는데요. 아마도 몇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아마도 이런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리고 그는 여전히 누구를 더 사랑합니까? 예수님을 더 사랑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니 어땠을까요? 너무 자신이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확실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도 확실해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서 막상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니 좀 자신이 없어졌던 것이에요. 왜 자신이 없어졌을까요? 그 생각도 났을 것입니다. 3번 부인했던 것. 여러분, 베드로는요, 제자들 중에서 나름 리더격이었어요. 예수님의 수제자 꼽으면 3명 누구 꼽죠? 저희들 보통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렇게 3명을 꼽아요. 그런데 이들 중에서도 베드로는 단연 리더였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것을 저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하실 때요, 네가 베드로에게 네가 다 굴기 전에 뭐 할 것이다?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죽어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베드로가 선창을 합니다. 그러니까 듣고 있던 제자들이 뭐라 했냐면요, 우리도 그렇게 하겠다 하고 베드로를 따라 고백을 해요. 그렇죠. 베드로가 약간 리더격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베드로가 제자들 사이에서 이야기해요. 그러니 제자들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우리도 함께 가겠다. 그렇죠. 베드로는 나름 그 제자들 사이에서는 리더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3번 부인했고요. 부인을 그냥 부인한 것이 아니라 저주하며 부인했어요. 그러니 부활하신 예수님을 딱 만났을 때 무슨 할 말이 있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도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물으시기 전까지 아무 말도 하지를 못해요. 그것이 하나의 이유가 될 것이고요. 두 번째 이유는 사실 현실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요,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신성모독 그리고 반역죄 이것으로 처형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 처형을 받은 사람의 공범이에요. 그러니 부활하신 것은 알겠지만 계속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 하면 사실은 어떤 위험,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될지는 예상할 수가 없어요. 불확실성에 살아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을 하셨는데요, 띄엄띄엄 나타나셔요. 나타나셨다가 또 사라지고 또 나타나셨다 사라져요. 그러니 베드로가 마음에 두려움은 있었을 것입니다. 불확실함 가운데 살아가느니 차라리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가장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것을 하면서 살아가야겠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대로 마음으로는 사랑하며 살아야지 하고 물고기 잡는 것을 선택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스스로를 돌아봐도 베드로가 자신이 없고요. 그리고 현실적인 이유 앞에서도 자신이 없어요. 그리고 망설이고 주저하다가 결국 내렸던 최종 결론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였습니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긴 하지만 그건 맞지만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베드로의 이 결론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요, 베드로 사도의 이 결정이 정말 충분히
이해가 되더라고요. 공감이 되고요. 아무리 생각하고 여러 번 생각해도 그렇더라고요. 아니, 예수님의 수제자라면서 부활을 두 번이나 봤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이런 생각이 저는 들지가 않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예수님도 베드로 사도의 이 마음을 모르셨을 리는 없어요. 베드로 사도의 그 연약함도 알고 현실적인 이유들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심정적으로는 이해가 되셨을 거지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 사도의 이 결정을 그냥 놔두시지 않고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했던 이 베드로를 그냥 두지를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물고기 잡고 있던 그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세 번째로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꼭 하실 말씀이 있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 세 번째의 예수님의 나타나심은요, 예수님이 이렇게 아침을 지어 놓으시고 생선을 숯불에 지어 놓으시고 제자들에게 식사를 마련해 주시고 하니 왠지 해변가에서의 이 조찬 같은 평온함, 이런 게 느껴지지만, 사실은요, 같이 아침 식사를 하는 동안 제자들은 말이 거의 없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묻지도 않고요. 한번 12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님 누구십니까? 묻는 자도 없어요. 그리고 이 무언의 침묵의 식사가 끝나고 예수님께서 그 침묵을 깨고 베드로에게 물으셨던 것이에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저와 여러분이 살펴본 내용인데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결정하고 제자들을 다 데리고 물고기를 잡으러 갔고, 그리고 물고기를 잡고 있던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세 번 물으셨고요. 그리고 세 번 똑같은 대답을 그 자리에서 받아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베드로에게 이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정말 필요한 사람은요, 물고기 잘 잡는 어부 베드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양을 치고 예수님의 양을 먹이는 제자 베드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날의 어떤 실수나 자책, 현실에 대한 두려움으로 망설이고 주저하고 있는 그런 베드로가 아니라요, 부활하신 주님을 신뢰하고 가보지 않았던 길이라도 믿음으로 그 걸음을 걸어가는 그런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필요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의 그 망설임과 자신 없음과 주저함, 예수님은 더 사랑하긴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그 베드로의 그 마음,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제는 끝내주시려고 세 번 질문을 던지시고 세 번 대답을 이끌어내셨던 것입니다. 그 질문이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살펴본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이것들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십니까?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은요,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이것들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한다는 이 사실은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고 누구도 아셔요? 예수님도 아셔요. 그런데 여러분 안에 만약에 이 고백이 있다면 물고기 잡는 어부로 살았던 그 옛날의 라이프 스타일과는요, 반드시 무엇 하셔야 합니까? 이별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힘들고 자신이 없어질 때마다 계속 만지작거리는 그 카드 있지 않습니까? 물고기 잡는 어부, 이 카드를 여러분 이제는 내려놓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 만지작거리고 있으시면 안 돼요. 어색하기는 하겠지만 예수님께서 새롭게 주신 것 있지 않습니까? 물고기 잡는 어부의 정체성이 아니라 무엇이요? 예수님의 양을 치는 제자로서의 그 새로운 삶의 방식이 라이프 스타일을
살아내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렵지요. 어색하고 위험을 감수해야 하기도 하고요. 가보지 않은 그런 길일 수도 있지요. 이전의 라이프 스타일, 물고기 잡는 어부, 이것을 이 시간에 내려놓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종종, 저와 여러분, 저도 그래요. 마음으로는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고백하고 기도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기도하실 때 예수님, 저는 예수님을 덜 사랑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 있습니까? 없지요. 예수님을 가장 사랑한다 기도하시잖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마음으로 늘 그래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런데 종종 예수님을 더 사랑하긴 하는데요. 물고기 잡는 어부로 살았던 이전의 삶, 이전의 생각들을 깨끗이 놓지 못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요, 의지적으로 이제는 이거 그만해야지, 포기해야지 하다가 다시 또 뭐 잡으러 가셔요? 어느새 물고기 잡으러 가고 있어요. 그럴 때마다 마음속에는 늘 타당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나는 아직 부족하니까. 나는 이 현실을 좀 아직 감당할 그런 여력이 안 되니까. 현실이 녹록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베드로와 아마도 같은 마음으로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가셨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보면요, 이런 마음으로 이런 상태로 몇 년 혹은 수십 년을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확실한 것은요, 물고기 잡으러 가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맞아요. 하지만 예수님은요, 예수님을 더 사랑한다고 하면서 물고기 잡는 어부의 방식으로 사는 그런 사람은요, 기뻐하지는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지도 않으실 거예요. 아멘. 그뿐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물고기 잡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은요, 결코 절대로 참된 제자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 수고하는 그 수고의 길, 제자의 길을 걷지 않았으니 주님과 함께 참여하는 그 영광에도 분명 참여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 질문 앞에 이 시간에 진지하게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실 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양을 치는 그런 제자로요, 생명을 붙들고 사명을 붙들고 그렇게 제자의 삶의 방식으로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봤을 때 그렇게 수고하며 신실하게 살아가고 계시다면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 절대 뒤돌아보지 마시고요, 절대 이거를 만지작거리지 마시고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가지 않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혹시 이 중에 요즘 물고기 잡고 계신 분 계십니까? 만약에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에 베드로를 찾아가셨던 그 예수님께서 찾아가실 줄로 믿습니다. 가셔서 3번 똑같은 질문을 해주시기를, 그리고 3번 똑같은 대답을 받아내시기를,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저희가 꼭 마음에 담아야 할 것은요,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과 물고기 잡는 이 삶은 같이 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은 반드시 무엇과 같이 가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 예수님께서 주신 다른 삶의 방식과 반드시 같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설교를 좀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의 시간은 긴 것 같지만 짧아요. 저도 우리 대광교회 온 지
벌써 5개월이 됐더라고요. 이러다가 1년 되겠어요. 눈 깜짝할 사이 지나간 것 같은데요. 여러분, 이 땅에서의 시간은 긴 것 같지만 짧아요. 여기 계신 우리 권사님 또 우리 어르신들은 아마 더 그것을 실감하고 계실 것입니다. 물고기 잡으러 갈지 양을 치러 갈지 고민하고 망설일 시간조차 사실은 아깝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지요. 여러분, 망설이지 말고요. 주저하지 말고 네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예수님의 질문 앞에 빨리 결단하고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결정을 하시고 우리 남은 우리 신앙의 여정은 온전히 무엇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양을 치는 제자로 그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한 우리 사랑하는 우리 대광교회 성도 여러분, 양을 치는 제자의 삶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대광교회가 예수님의 그 질문 앞에 예스 하고요. 그리고 그 사명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